아멘.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제 그것은 이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는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 그 찬송가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입니다. 분위기 같아서는 제가 다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던 2절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해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이 305장 이 찬송가 작사자는 우리들이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했던 사람이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들을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3월에 북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정말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경을 막 헤매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배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야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노예를 팔아가지고 하니까 노예 인구한 거는 건 무시하고 살잖아요. 개나 짐승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서운 죄구나, 큰 죄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완전히 이제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노예 상인 일을 그만두고 늦게 39살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옛날에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목회하는 가운데 이 시를 낭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이 305장 이 찬송이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이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곡을 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 뉴턴은 노예 제도의 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노예를 팔아서 하는 이것이 너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걸 알아가지고 자신의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노예 제도의 이 폐상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책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탁월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그래서 존 뉴턴의 그 영적인 제자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정치가였고 노예 폐지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래서 약 20년 동안 노예 폐지에 대한 그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취소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발의해가지고 20년 동안 그걸 계속해요. 그래서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존 뉴턴, 그리고 노예 제도, 자기가 힘들게 했던 노예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발의를 하고 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에 앞장을 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하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바라크는 말은 축복하다, 복을 빌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크의 어원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그게 뭐냐면 송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호흡을 가진 생명들아, 호흡을 가진 우리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 안 만들었죠?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공기 안 만들었죠? 혹시 또 만들었다고 손 드신 분 계시죠? 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다 하나님의, 태양도 달도 별도 이 우주 만물도 그리고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혜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혜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들,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은 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다 자식들이 받고 사는 거예요. 지인들, 교우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주민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합시다. 약조합시다. 언약을 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종처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언약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언약을 하자는데 그 언약 그렇게 할 수 없고 너희 눈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내가 언약할게.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직 기름 부음 받기 전 사울왕이 왕으로 뽑히기는 뽑혔어요. 그런데 초기예요. 이제 아직 정식 왕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때예요. 이 사울왕이 이게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막 의문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의문이 일어나요. 그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는 거 다 보내가지고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암몬 군대를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 주민들을 다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약 40년이 흐릅니다. 근데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이 길보아 전투라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자신의 세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악질이냐면 사울의 목을 칩니다.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이 벳산 이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아들도 막 매달아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또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랬는데 특공대와 같은 그런 그 길르앗 야베스의 아주 용맹한 그런 장자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장례를 치를 때요 화장을 안 해요. 어디에 넣습니까? 굴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사울 왕의 이 시체가 완전히 만시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시켜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를 합니다. 물론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은 사울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벳 사람은 그 은혜를 40년 전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신을 가져와 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그 은혜를 보답한 거예요. 사울 왕의 집안을 도와준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한 집안이죠.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의사들이 뭔가를 판명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나병이다. 또 나병이 다 나았으면 나병이 다 나았다 이래요.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굴 속에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면 혹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쓰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병을 옮기니까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어떤 것이 다 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다 나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판명해보고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나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병이 있는데 그 병든 나병 환자를 제사장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가다가 그대로 있었는데 가다가 나은 걸 봅니다. 가다가. 그런데 9명은 그냥 다 너무 좋아서 근데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감사. 예수님이 야, 다 치료받았는데 고침을 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 혼자 왔단 말이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한 1년 정도 실험을 하는데 중요한 실험을 해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게 실험을 하는데 3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그룹은 하루 동안,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일상적인 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룹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들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했어요. 아주 안 좋은 것만,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마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에서 먹고 일하고 일상적인 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도록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분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만 골라내서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실험을 연이어서 계속 한 이후에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라고 이렇게 다 실험을 했는데 좋은 일만 생각하고 감사한 일만 생각했던 그 그룹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여유롭고 배려심이 깊고 웃음이 많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인 일만 막 생각하게 한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고 또 이거에 무의미하고
왜 나는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 이것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활 자체가 그냥 무의미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기분 나쁜 일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조금만 일해도 신경질적이 되고 그리고 육체와 정신적 마음의 건강에도 아주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머스 교수가 결론적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습관을 만드느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어느 것에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네. 어느 것에 집중해서 자신의 습관을 만드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쏟고 그럽니다. 그리고 곱씹고 또 곱씹고 막 묘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어쩌다 그럴 수는 몰라도 이게 또 가고 그리고 막 1년이 가고 2년이 이러면 이 사람 속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요. 근데 좋은 것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좋은 것에 좋은 것, 감사한 것을 늘 집중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조금만 손바닥만 뒤집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생각 차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많이 하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1년 동안 연수해가지고 하니까. 아마 저 같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나 심리학 교수님이 쫙 했어요. 성경에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오늘 이 말씀 한번 두 번만 해봅시다. 두 번만.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항상 아니 자 스톱. 안 됩니다. 안 돼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어때요? 맨날 짜증내고 성질내고 좋겠어요?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기뻐하면요 그대로 몸에 영향을 미쳐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항상 모든 일에 감사 아멘. 감사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은혜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언제 감사가 사라지냐면요,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가 해서 이렇게 밥 해준 것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이웃들
미소로 인사하고 이런 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같이 우리 가사가 좋으니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한 번만 더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잠깐 간구하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더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베풀어줬던
이웃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로 표현하고 또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선물로도 표현하고 저는 말 가운데 배은망덕 이 단어가 참 안 좋습니다.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면 적어도 10 정도만 해도 됩니다.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과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둔덕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생이, 그런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완수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